1965년 4월 14일 금요일 저녁 10시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에 의해서 당겨진 한 발의 총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을 빌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으며 떠오르는 해처럼 웃었고 바위처럼 확고했던 그 확고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아브라함 링컨, 그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노예 해방 선언문에 보게 되면 1863년 1월 1일부터 미 합중국 어느 지역이든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미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킬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노예해방 선언문으로 인해서 146년 후인 2009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 미국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에 그 지방에 별 볼 일 없었던 이루 변호사인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그 사명을 다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430년 전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데가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은 없어요.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떠나라.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순종하며 결단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모세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자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곳이 어딥니까? 내 조상들에게 명한 바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라. 새로운 땅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땅은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비전은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약속했던 일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준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말만 했으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고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그 편하고 호사스러웠던 그 왕제의 삶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발을 내디딥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친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직접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라. 새롭게 바뀌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스템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새로운 땅,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라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리라고 막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이 펼쳐질 곳을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십시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땅이 펼쳐질 것이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며 새로운 변화가 이 사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펼쳐질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두 너희에게 주셨다. 너에게 이미 주셨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이미 준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천지를 놀라게 하고 주변 국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홍해의 기적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승리의 기념, 승리의 기억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작년 5월에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만 붙들고 발을 내딛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여기 노방전도를 다녔어요. 노방전도를 동네를 향해서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지난 5월에 주셨던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왜 발을 못 내디뎠던가? 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가? 목사님은 혼자서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쪽 지역을 노방전도를 땅 밟기를 하셨지만 저는 수요일에 같이 함께 했었거든요. 제가 매주 이제 노방전도와 함께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다닐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소돔 땅을 탈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는 것처럼 이제 과거를 떠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 실패, 기억, 상처 그거 자꾸 붙잡지 말아요. 그거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말라.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중국 땅에 이렇게 지나게 갇혔습니다.
그 시작은 중국 정부에 의해 가지고 중국 교회들이 십자가가 막 헐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벌써 한 2, 3년 전 됐는데 점점 갈수록 핍박이 심해집니다.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시에이라 아버지도 아버님도 그 십자가 헐리는 그 사건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못 털게 하면서 저항하시다가 감옥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그 왕이 목사님이 감옥을 가기 전에 그 교회 28명이 전부 중국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가실 때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선언문을 제가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체제를 무너뜨리셨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 사악한 정부를 의롭게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복수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1000년 넘게 지속된 교회만 있었을 뿐 1000년 넘게 지속된 정부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영원한 믿음만 있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는 그 한 사람이 정부를 체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영원한 나라를 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모두가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그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나를 철창에 가둔 자들은 어느 날 천사들에 의해서 철창에 갇힐 것입니다. 나를 신문하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께 죽음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나를 지금 감옥에 가두기를 꾀하는 자들과 적극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자들에 대한 그 연민과 슬픔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고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온 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7절로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에게 서신에 어떻게 씁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 감옥에, 이 핍박에 지금 가두어 두었다고 왕이 목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내와 자식들에게서 나를 아내와 자식들에게서 떼어놓고 내 평판을 더럽히고 내 인생과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 누구도 나를 강압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릴 수 없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한 목사님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꺾을 수는 없다. 죽음은 죽으리라. 참된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의 고통과 핍박을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아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말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라고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9절까지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신앙의 담력을 가져라. 배짱을 가져라. 다윗이 눈앞에 보이는 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아갔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근원적인 힘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넘어지지 않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앙의 담력, 즉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항상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빛을 비춰줄 것을 믿습니다. 네.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앞에서 비춰주시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환한 등불로 인도하며 번영으로 축복으로 평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신앙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 담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함이라. 뭐가 두렵습니까?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들은 새 땅의 지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모세는 궁중의 지도를 가졌고 광야의 지도를 가졌으며 여호수아는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자로서 그 땅의 지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머리에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땅의 지도를 가지고 설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이 주실 땅으로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와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종은 주야로 주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야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남북전쟁 그 시기에 북부와 남부를 각각 대표하는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 정도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남부군 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도 매일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도 인구가 3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능한 지휘관과 병사들의 전투 경험 부족으로 계속 초기에는 패했어요. 그래서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계속된 참패 때문에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링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링컨은 계속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어느 날 기도를 딱 드리고 나오는데 참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링컨이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아니 남부의 리 장군도 매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릴 텐데 과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나 지금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고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자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링컨은 하나님 편에 섰던 그 기도로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그리고 결국 남부군의 항복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오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그림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2019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 그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예수님 편에 선 그 기도로서 모든 것이 뚫리고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